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이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혹시 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토요일, 또 주일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니까요.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해서 혹시 주일 예배가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렇게 반갑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처단할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심지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궁리하고 있는 그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총독 벨리스에게 가서 변론을 하는 과정들까지 왔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고요. 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를 또 같이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사는 사도 바울,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은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삶이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삶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의 살아갈 중요한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아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는 것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후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벨리스가 사도 바울을 자주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벨리스는 복음에 대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뭔가 이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사도 바울이 혹시 뭔가 가지고 있는 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자주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헌금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이방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자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와서 이 결례도 행하고 유대인들이 혹시나 자신이 율법적인 것을 소홀히 할까 봐 결례도 행하면서 그 돈도 지불해 주고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였는데
어떤 유대인들도 그 모습 속에서 불법적인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혹시나 그런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것이 있었다면 벌써 고발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직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딱 한 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거는 부활 때문에, 부활의 문제 때문에 온 것이다.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지고 찢을 뻔했지 않습니까? 서로 사도 바울을 데려가려고 했던 그 사건, 그것이 결코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벨릭스가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처결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일단 가두어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법이어서 가두어 두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요. 오직 정치적인 이유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감옥에 가두는데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 있으면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뭐 불법적인 거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죠. 오직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태가 지난 후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아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벨리스는 유대인의 눈치를 봤던 겁니다. 그냥 풀어주자니, 불법이 없어서 그냥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렇다고 감금을 하자니 사도 바울에게는 불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감금할 수는 없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도 이 아내가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그랬는데요. 이 드루실라 역시 원래 있었던 남편이 있었지만 이 총독 벨리스가 데리고 와서 산 거였어요. 그러니 이 둘 관계도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긴 들어요. 의와 절제,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것은 무엇인가? 의로움은 무엇인가? 그것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그걸 들은 거예요. 절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속적인 것에 붙들리지 않는 삶, 그게 절제 아닙니까? 뭔가 내 욕심과 세속적인 부도덕함 속에 내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벨리스에게 강론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무서운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자 벨리스가 두려워서 사도 바울에게 다음에 또 부를 테니까 일단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벨리스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벨리스는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를 가지고 있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주 핵심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변론에 벨리스는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일단 감옥에 사도 바울을 구류합니다. 근데 그 구류하는 조건이 뭡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법적인 감금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이유인 거예요. 유대인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한 판결을 벨리스가 내렸습니다. 바울이 벨리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와 절제와 그 의와 절제에 대한 심판입니다. 벨리스가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의와 절제,
앞으로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는 당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당당하지 못했을지라도 은혜를 구하는 자였다면 더욱더 바울을 불러서 그 복음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벨릭스가 바울을 부른 이유는 하나였어요. 혹시 바울이 뇌물을 주지는 않을까? 그가 돈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돈 중에 일부를 자기에게 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바울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낀 점 볼까요? 자신의 재판권자인 벨릭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우리가 당당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벨릭스는요, 로마 총독이었어요. 그리고요, 재판권자였어요. 모든 권력과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 힘도 없는 한갓 유대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두려워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당당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것이 당당할 이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의와 절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비로소 의로운 자라는 것. 그리고 절제할 줄 안다는 것. 이것이 감사 제목이면서 당당해야 할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결단과 적용도 아마 그 부분과 이어질 겁니다. 내가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염려와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힘이 무섭고 권력이 무섭고 가진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와 절제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는 자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한다 이 말은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의와 절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또 절제하며 살아야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을 쫓아가고 세속적인 마음을 쫓아갈 때 흔들린다는 것인데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한 양심을 주셨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적용까지 나아갔으면 합니다. 의와 절제에 있어서 혹시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는가? 많이 흔들린 부분이 있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와 절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구체적인 적용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힘과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절제에 있어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의와 절제에 있어서 당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